네,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그리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로마 시대와 같이 이제 드러나는 이 핍박은 없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 신앙생활함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 주변에서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 좋지 않는 시선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경우가 참 허다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어쩌보면 이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교제하는 것이 우리 교회, 우리 신앙생활의 참 중요한 부분인데도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함이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부정적인 시선이 우리를 억누르고 위축시키게 만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제는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이 되어지고 색안경을 끼며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어느 순간인가 이 바쁘게 돌아가는 이 사회에 적응하기에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바뀌어가는 이 사회에 발맞추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헐떡이며 버거워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현실을 바라보며 허무함을 느끼며 내 삶이 그 허무함이 휩쓸려 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바라보기보다는 어느 순간 이 현실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휘감아 도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경 가운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지만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집중하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에 잊혀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 나 어떻게 하죠?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를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말씀,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고 그리고 이 성경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나라는 성경에서 언제나 이야기하고 있고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처음으로 하신 선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것이 첫 번째 선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사탄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언제나 이야기하며 그날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언제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첫 선포와 같이 이 베드로는 우리로 하여금 만물의 마지막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가까이 왔음을 말하면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렇다고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날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이 시대, 이 사회는 어떠합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들이 판을 치며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소원하게 하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세상의 지혜와 가치관대로 휩쓸려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공존하기에 우리의 생각이 조금만 방심하면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의 마음이 지배당하며 우리의 마음을 어느 순간인가 이 세상의 가치관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것이 바로 우리와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안에 몰려오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그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언제나 경계하며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의 도구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게 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내 생각을 내놓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면 기도의 자세를 잡고 나오면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 내가 잊혀져 있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이 기도의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며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늘 언제나 집중해야 됩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 주시기를 언제나 간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또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용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단어로 정의되어진 것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이 에로스라 불리는 남녀 간의 육적인 사랑을 뜻하는 것도 있으며 필리아라에서 친구 간의 우정, 또한 스트로게라고 가족과 부모 간의 사랑을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아가페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또한 절대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보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의 사람을 품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힘든 사람들도 예수님께서는 그 품 안에 두시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할 그 가룟 유다에게도 사랑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너무나 처참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스스로 실천하시며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결국 사랑은 감정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결정이 뒤따르며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정으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을 보이셨고 또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아가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몸소 보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예수님처럼 목숨을 버릴 수 없고 또한 동일하게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것과 같이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주고 이웃의 약점을 감싸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을 들추고 지적하는 것보다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고 느껴지고 우리 가운데 원망이 쌓여가고 내 것을 희생하며 사랑한다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에도 우리는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야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그와 같이 서로 사랑하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서는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접하고 봉사한다는 것은 바로 이 손님을 잘 접대하고 환대하며 또한 섬기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 환대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또한 이 실천의 형식 중에 하나입니다. 손님이 왔을 때 심쿵둥하게 모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하여서 대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동일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그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그 사랑의 모습처럼 우리는 환대하고 서로 섬기며 대접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성경은 서로 봉사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봉사가 아니라 그 전제가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은사를 받은 대로이며 또 하나는 선한 청지기 같이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여러 가지 능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저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을 말을 잘하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남을 대접하는 것에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노래를 잘 부르는 은사, 어떤 이에게는 꾸미며 섬기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며 또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 은사를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신 것은 바로 이 공동체를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은사를 가지고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섬기며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은사를 선한 청지기 같이 사용하라고 봉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청지기는 바로 이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 선한 청지기라는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고 이 선물로 주신 것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일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 이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혼자가 아닌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고 또한 서로에게 은사를 사용하여 선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사를 사용하는 것에서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기에 또 하나님의 힘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은사가 있고 내가 노래하는 은사가 있는 것은 내가 특별하고 내가 가진 은사가 남들보다 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특별한 능력이 없어서 봉사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 바로 이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서로를 위해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교회와 성도들은 박해에 시달리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자칫 이기적이고 수동적인 이 신앙생활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내 목숨, 내 가정을 지키기에 급급하였고 또한 주변의 다른 성도들에게 시선을 돌리기에는 버거운 상황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권면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대접하라고, 서로 봉사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권면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한 이야기하면서 이 세 가지의 그 대지를 보았습니다. 대부분 자신을 위한 권면이 아니라 바로 이 공동체를 위한 권면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문제는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나머지 이 두세 가지는 공동체를 위해 섬기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라고 권면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자신만을 바라보고 이 땅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웃과 공동체를 섬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당신만을 사랑하겠다고 말만 뻔질나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몸소 실천하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위를 둘러보며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보이기를 피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시다. 그리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더욱 사랑하며 더욱 섬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며 사랑으로 우리 서로를 섬기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몸소 보이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배워 이 땅을 섬기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